우리 두 군데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과 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라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8장입니다. 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칭찬받는 사람, 사도행전 6장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갈수록 복음으로 인하여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가 장정만 3,000명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 수가 5,0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여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40명이 넘는 그러한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하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구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죠.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큰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에 속한 과부들 간에 그러한 이 구제를 함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에서는 사도들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말씀 전하는 데에만 전력하고 이 구제라든지 교회 일을 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일꾼을 세우자라고 해서 집사, 7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빌립이에요. 그런데 7집사를 뽑을 때, 일꾼을 선출할 때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뭐였냐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갖다 일꾼으로 뽑자 이거예요. 그래서 뽑힌 게 7집사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고요. 그 중에 또 한 명이 나중에 곧 순교하게 될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도 하나님께 한번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아야 되잖아요.
참, 이 사람은 진실된 크리스찬이구나. 인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에서요, 기독교가요,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일본이 물론 복음화가 안 됐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했다 인정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직하게 사는 크리스찬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꾼 빌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지혜 충만하다, 믿음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지혜 가지고는 절대로 충만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실 때 나오는 지혜, 그 지혜가 충만할 때 진짜 충만한 지혜가 돼요. 우리가 믿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뭐냐면 믿음도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결코 자랄 수가 없어요. 결국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이 이 믿음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은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은 세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처음에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육신적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인정받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그것은 중생입니다. 거듭남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인정받는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 중생의 관계를 더 넘어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상태가 온전히 변화가 되는, 이전의 것은 관계가 변화했다면 그 이후에는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것. 그것은 오직 성령 세례.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데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세례를 받기 전에 어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섰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감당하리라! 자기가 했던 말처럼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내뱉지 않았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서워서 도망쳤던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바뀌게 돼요? 한 번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큰 세례 능력을 받고 그 상태가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앞에 성령으로 이 세례를 하니까, 이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돌아서고 나중에 5,000명이 돌아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어떻게 됩니까? 협박을 합니다. 어떻게 협박을 합니까?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너 한 번만 더 예수를 전하게 되면, 사람들 앞에 예수의 도를 전하게 되면 죽이겠다 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유, 자기 뭐 한 목숨 살려고 어떻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서 설령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의 도를 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180도 뒤바뀐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러지? 성령이, 이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베드로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목을 내놓고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훗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성령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사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 까닭에 이전과의 그러한 모습에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건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뭘로 살아가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죠? 죄라는 것에 다시금 붙들릴 때 성령이 어떻게 돼요? 성령도 우리와 동일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서 낙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라는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서로 말을 들어주고 그 말을 따라주고 함께하여 주고, 그게 진정한 벗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을 우리가 듣고 성령과 함께 행하고 동행하고 성령의 뜻대로 나아가야지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돼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벗이라고 친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쳐다도 보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성령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뜻을 따르지 않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낙심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신 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며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의 말씀을 고지것대로 잘 듣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니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어때요? 믿음을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잖아요. 지혜가 있다 라고 하잖아요. 성령의 지혜만 하겠어요. 택도 없어요. 예, 아무리 똑똑해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하고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교할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세요.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그거와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역사를 보세요. 삼국지 역사를 보세요. 조조나 유비나 손권이나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군사의 수가 많은 게 중요한 하루는 땅덩어리가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재예요. 인재. 그 옆에 누구를 두고 있느냐? 책사가 누구냐? 책사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 왕 옆에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행정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브레인 아니에요. 브레인. 그러한 사람을 누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유비는요, 조조하고요, 오나라 송건하고요, 비할 바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하 3분지게 중국을 셋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다름 아니에요. 제갈량이라고 하는 책사를 두었기 때문에. 뛰어난 책사. 그 시대를 아우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갖다가 자기의 옆에 두었기 까닭에 유비가 어떻게 돼요? 천하를 3분지게 할 수 있었던 까닭에. 삼국지에 보면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옆에 누굴 두고 있느냐, 내가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지혜롭게 살아간다, 믿음대로 살아간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옆에 가장 지혜로운 책사인 성령님을 옆에다 두고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그 말씀을 따르며 나아갈 때 어때요? 우리의 삶은 지혜로운 삶,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성령 충만하다, 믿음 충만하다, 지혜 충만하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힐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빌립은 뭘로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빌립은요, 뭘로 칭찬을 받았냐면 순종함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순종. 무조건 순종함으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직분이 생기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머리가 높아져가지고 어떻게 돼?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기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하고, 성령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주장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빌립 본문을 보면요, 빌립이 집사로 피택을 받고 전도를 하러 나아갔습니다. 빌립의 장기는 전도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가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디였냐면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는 큰 벽이,
간극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홀대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 뭡니까? 자기네들은 유대인으로서 정통성을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멸망당했어도 어떻게 되냐면 끌려갈 사람들은 끌려가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새 친구들이죠. 그런 뛰어난 그러한 인재들은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순수하게 살게 해줬어요. 그 땅에 농사 짓고 살게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멸망당했는데, 아수르는 어떠한 정책을 폈냐면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이방인들을 갖다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혈통과 이방인들의 혈통이 어떻게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니다 라고 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어떻게 돼요? 서로 말도 상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도 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도로 서로 원수와 같이 앵앵거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빌립은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순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의 말을 고지고대로 잘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커지고 번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빌립도 그 사마리아 교회에서 대접받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 중에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여기 있지 말고 떠나라. 어디로 떠납니까? 저 애굽 땅을 향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여러분 같으면 떠나시겠어요? 기껏 내가 열심히 해가고 교회,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키워갔더니 큰 교회가 됐잖아요. 막 3,000명 막 그렇게 막 모이는 큰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 할 때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렵게 살다가 이제 좀 살만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좀 대접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 있는 거 다 다른 사람한테 두고 어떻게 해요? 다른 세계 선교하는 데로 떠나라 라고 그게 명령하시면 어떻게 그 말씀에 고지것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내 고생길에서 벗어나서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성령께서 떠나라 하단 말이에요. 떠나겠어요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떠나죠. 못 떠나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엿대고 고생하면서 키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을 못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본문의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하라는 대로 고지것대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교회는 교회대로 놔두고 일꾼을 세우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이 참으로 칭찬받을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향하는 광야길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의 거리가 70km예요. 성인이 걸어서 한나절의 길입니다. 그 길을 성령께서 가라는 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웬 한 마차가 한 대 지나가는데 애굽을 향해서
급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마차를 갖다가 따라가라는 거예요. 마차를 따라가라. 빌립이 위험을 무릅쓰고 마차를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마차 안에 누가 있었냐면 웬 흑인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그 안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시라고 얘기한다면 이 국고를 맡은 네시는 곧 이디오피아 왕국의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왕국의 내무 대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시가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마차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때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에 풀이를 못합니다.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건지 또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빌립이 이 흑인 네시에게 그 자리에서 성경을 풀이해 줍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이 네시한테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네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가 조국 이디오피아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요,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아프리카 중에서는요 유일무이하게 기원전 330년에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이디오피아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디오피아는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어요? 빌립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게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만일 그때 빌립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에 머물고 애굽 땅을 향하여 사막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그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났겠어요? 한 나라가 바뀌게 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조건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 때 보세요. 아람 장관 나아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너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 씻으라. 근데 요단강이 어떤 강입니까? 거기가요 더러운 강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내과 같은 깨끗한 강이 아니에요. 저도 성지순례 가봐서 요단강을 봤잖아요. 물 자체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상하수도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온갖 오물들이 다 둥둥둥 떠다니지 않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고귀한 아람 장관인 군대 장관인 2인자 나아만이 이 아람에는 얼마나 깨끗한 강도 많고 물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자기를 무시한 처사라고 여겼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당장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라마에게 지혜로운 그런 신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이 고생하면서 왔는데 속눈썹 치고 한번 들어가시죠. 그거 못 들어가겠습니까? 한번 속았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6번째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7번째 들어갈 때 성경수는 7은 곧 완전수이자 하나님의 수입니다.
7번 순종하며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그 문둥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 일그러지고 드러났던 그 살이 어린 나이와 살같이 깨끗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빌립이 그 고생 끝에 그 한나절을 걸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광야길은요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가는 그런 길하고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가면 냇가라도 있고 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완전히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흙하고 바위밖에 없어요. 잡초 하나 없어요. 그런 길을 어디 걷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한나절을 땡볕아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길이 보통 길이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것들을 모든 것을 무릅쓰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바탕으로 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앞에 지금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면 지난주에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상황을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조 목사님은 이 자리에 있을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 큰 목회를 해도 12번 하신 분인데 근데 왜 이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큰 교회 같은데 청빙받아서 나갈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거기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사인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고생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다산교회를 통해서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오늘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요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그 어려움들 다 딛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어요. 믿음의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 되게 우리 복음의 1세대 목사님들, 2세대 목사님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큰 목회 하셨다는 분들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이 그 처음 이제 고생하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예? 예전에 김창희 목사님도 학고방에서 살았어요. 학고방에서. 부임하자 오자마자 교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학고방 같은 데서 어떻게 해요? 그 식구들이 살았어요. 그 고생 끝에 고생하면서 저 광성교회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실 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순종하면 지금은 당장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빌립 지사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칭찬받는 필립은 뭘 칭찬받았냐? 복된 가정을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연한 기회로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전국, 지금은 이제 수능이죠. 근데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어요. 학력고사에서 전국에서 수석했던 사람들은 과연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누가 또 그걸 또 친절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몇 년도 누구, 전국 수석 누구, 어디 뭐 사장, 아니면 CEO, 아니면 해외 유명 대학의 교수, 아니면 저널리스트, 국회의원. 야, 모두들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 되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막 다들 그러니까 뭐 어디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서울대학교 나와서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따고 다들 그래서 막 한 자리씩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또 집안적으로는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야, 우리 아들이 이번 전국 수험생들 중에서 1등했다, 수석했다. 얼마나 집안의 자랑이겠습니까? 예? 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습니까? 예? 얼마나 남들이 부러워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적인 성공이 과연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세울 수 있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얻은 영광과 성공은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크게 돈 벌고 성공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관련이 없어.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뭘까?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작은 시골 목회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서 하는 것. 또한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목회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목회를 하는 것. 그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를 보면 그가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다시 성령에 이끌려 지중해 연안까지로 갑니다. 지중해 연안 해안의 끝을 다다랐을 때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정착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 나중에 훗날 사도 바울이 20년 후에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 이 가이사라에 가서 보니까 빌립이 20년 동안 교회를 갖다가 크게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 보니까 빌립에게는 4딸을 두었는데 그 4딸이 다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예언하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갖다가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4딸들은요, 어떤 이들은 시집도 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교회를 돕는데 매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아버지의 사역에 큰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4딸이
빌립 집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된 가정이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가정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가정부터 천국이 되어야 돼요. 내 가정부터 웃음꽃이 넘쳐나야 돼요. 그럴 때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요, 지옥과 같다?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가정입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 개인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내 가정을 갖다 등한시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거 가만히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 목회를 하고 훌륭한 주의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종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한다면 결코 그 사람은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면요, 그 사람의 영성의 그릇됨을 알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인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는 거기서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아무리 성공적인 목회를 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정으로부터 칭찬받지 아니하면, 인정받지 아니하면 결코 그 목회는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큰 목회를 이루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목회자지만 가정에만 들어오면 180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 믿음? 저거 가짜다 이거, 저거 가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아버지 따라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까닭에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구원을 이루어야 될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 내 자녀부터, 내 가정부터 올바로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립 집사를 보세요. 얼마나 충성된 주의 종입니까? 우리 기 집사님도 우리 이현이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우리 이현이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 중에서 가장 복된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의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집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본문 집사, 이 빌립 집사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장차 다 하나님의 보좌 위에, 심판대 위에 설 때인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뭘로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뭘로 칭찬을 받았어요? 빌립 집사는 성령 충만함으로 칭찬받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칭찬받고,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룸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세 가지, 성령 충만, 칭찬받고, 또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칭찬받고, 복된 가정으로 이름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빌립지서 본문에 나온 빌립지서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 말씀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칭찬받고 복된 가정을 이룸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존경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우리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